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좀 본문의 내용이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 신약성경 61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리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장애물을 뛰어넘으라. 장애물을 뛰어넘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장애인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방송에서도 크게 그렇게 방송을 안 해줘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한 주간 동안 세계인의 축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7개 종목에 202명의 선수단을 파견해서 종합 2위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아시안게임에서 3위를 한 것보다 더 좋은 성적입니다. 여러 선수들이 각자의 장애를 극복하고 메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상인들의 경기보다 오히려 더 큰 감동을 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자 육상의 200m 전민재 선수는 4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위 선수와 엄청난 격차로 우승을 차지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손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소아마비 환자로 19살 때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에게 운동을 달리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권면해서 19살 때 초등학교에서 비로소 운동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 해부터 놀라운 성적을 거두고 국가대표가 돼서 경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이번 대회에 또 금메달을 딴 겁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도쿄대회를 마지막으로 자신은 은퇴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한 가지 부러운 것이 있는데 실업팀 선수들은 소속팀이 있어서 날마다 운동을 하는데 자기들은 경기가 끝나면 팀이 없어가지고 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골 마을 농가 밭에서 혼자서 운동을 하고 달리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장애인 실업팀들이 좀 많이 생겨서 자기도 마음껏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죽은 소녀를 살려주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여러 번 간구하며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 회당장의 간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곧바로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이 모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은 이후에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내 혈루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이 아무리 크고 훌륭해도 생각같이 그 여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 여자는 내 병이 나았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몸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바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그러자 곁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미 예수님의 옷에 아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뿐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면서 몸이 많이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질문이 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들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상황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혔을 텐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이 당연히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자신과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손을 댄 한 사람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여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두려워 떨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길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한 여자 때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야이로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러한 말을 전해줍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고자 바쁘게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한 여인의 일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고 만 것입니다. 급한 발걸음에 여인이 예수님의 오래 손을 대었고 그 순간 여인은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찌 보면 한순간적인 사건이고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만 것입니다. 길을 가던 중에 시간만 지체하지 않았다면 회당장의 딸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시간을 지체하여 이제는 딸이 죽어버렸으니 다 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목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라도 해주실 텐데 이제는 죽어버렸으니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딸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들으시고도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미 집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12살 먹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번역하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부모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말은 아람어인데 엄마가 아이를 잠에서 깨울 때 다정하게 아이에게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낸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모든 가정의 부모들이 아주 잘 사용하는, 쉽게 번역하면 얘야 이제 그만 일어나야지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아이에게 얘야 그만 자고 일어나야지, 이 말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소녀를 마치 잠자고 있는 딴 아이를 깨우시는 엄마의 모습처럼 소녀를 깨워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아이의 죽음에 울며 통곡하던 사람들은 크게 놀랐더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신학자들은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12살 된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이야기의 한가운데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고침받는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전혀 서로 다른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샌드위치 기법으로 글쓰기를 하면서 한 덩어리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 이야기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애물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 장애물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금방 은혜 충만히 받고 믿음의 세계로 쓱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믿은 후에도 여러 해가 지나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밖에서만 빙빙 도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까? 왜 어떤 사람은 금방금방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이가 한참 먹고 나서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믿음이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는가?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계선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저 그런 믿음으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고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장애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야이로 회당장이 경험했던 장애물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었을까요? 첫째는 회당장이란 직분이 그에게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회당장은 한 마을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회당의 책임자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렇게 이 직분이 높고 대단한 직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중심인 회당의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체면에 장애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목적이 있고 예수님의 병을 많이 고친다고 하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그러한 환자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한 마을의 회당장이 그것도 몰래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대낮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체면입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번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요청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 딸아이가 죽기 직전입니다. 어서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지금 바닷가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체면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체면도 중요합니다. 자존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장애물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것이 바로 체면의 장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 앞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야이로 회당장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멈춘 것이 그에게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던 도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길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아파서 누운 것이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아파서 죽기 직전입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지금 딸아이가 숨이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야이로 회당장은 아무 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회당장이 그렇게 대단히 높은 직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딸의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빨리 비켜! 지금이 얼마나 급한 상황인데, 지금이 무슨 상황인데, 당신 같은 환자가 감히 길을 막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이 하는 행동 그대로, 예수님이 하는 행동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자신에게 있는 장애물을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화를 내고 모든 일을 다 집어치우고 포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애물을 잘 넘어야 합니다. 오히려 일이 막히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을 소개합니다. 야이로 회당장에게 세 번째 장애물은 낙심할 만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야이로가 이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리까? 딸이 죽기 직전이라면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괜찮겠지만 이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야이로 회당장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나쁜 소식을 듣는 장애물이 내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힘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야이로 회당장이 경험했던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야이로 회당장은 이러한 모든 장애물을 잘 넘겨서 결국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장애물만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으면 장애물을 넘을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회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기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2회를 혈증으로 앓던 여자가 가졌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입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2해입니다. 12년입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며 병을 치료하여야 했지만 아무 효용이 없는 것도 있는 것도 다 탕진하여 오히려 병은 더 중하여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냥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도저히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27절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모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도우시는 그 힘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장애물까지 치워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뛰어넘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은 밖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것입니까? 장애물을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회당장 야이로처럼 12회를 혈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